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9장에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선택과 유기,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유기를 하고 야곱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을 미리 아셔서 에서는 그렇게 했고 야곱은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석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다. 자, 왜 타당성이 없느냐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에 매이는 거죠? 에서의 행동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미래적인 행동이 됐든 현재적인 것이 됐든 과거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외적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자, 여기서 제가 뭘 보았느냐면은요, 이만큼 이 문제가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이해하기, 성령이 가르쳐 주셔도 가지고 있는 용량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서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칼빈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존재를 해야 하네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과연 로마서 9장은 항상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어렵기는 마찬가지구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이제 로마서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오늘 먼저 말씀을 읽은 다음에 개론적인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제 1절에서 5절은 바울의 근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그 근심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상대로 이 편지를 쓰는데 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을까? 그 문제는 좀 생각을 여러분들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로마 교회가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간에 생기는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수천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온 민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근본들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서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양으로 왔잖아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광양과 서울이 틀려요. 젊은 친구들은 큰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른들은 많이 달라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수천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그 다르게 살아온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모였다. 많이 다르겠죠.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 소수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지금은 저들이 많이 믿지 않으나 훗날에 반드시 언약대로 다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겸손해라.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한 얘기라는 거,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전체적인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 것 같아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상 좀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생각하지 않아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고 찬양하고 그 구주로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서 믿어서 믿었다고 이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믿었다고 이해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바 하나님 여기 얘기하셨으니까 이 주권을 따라가는 것이,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지금 이제 상주의 그 열방센터, 그게 이제 뭡니까, 인터콥, 이 교회를 좀 빌려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을 알고 제가 이제 진상을 알고자 연락을 쳤더니는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나 오라 가란 말도 안 했거든, 실은요. 뭔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최소 와가지고 참석을 했다, 미안하다, 이 정도는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상당히 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일단 나눠놓고요. 먼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이 부분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 예.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모습, 현재의 모습, 그 바울 당시, 지금도 비슷하죠.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근심이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신이 어디서 왔으며 왜 그러며 이 근심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에 답을 내야겠어, 안 내야겠어요? 내야겠죠. 그게 이제 11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자,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과 하나로 연결해서 보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본론을 좀 몇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9장 6절에서 23절이에요. 9장 6절에 23절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적인 간섭, 주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불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장 24절에서 쭉 나가겠죠. 이제 또 어디까지일까요? 29절이었구나. 잘못했네. 그건 여러분 고치세요. 나도 고칠게요. 어쩌니 좀 이상하더라. 참 딱히죠. 29절까지. 그러면은 여기는 30절부터겠죠. 그러면 이제 10장 30절까지 하는 데도 있고 32절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저는 근데 10장 21절로 이제 3절에서 21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제 이스라엘 인간의 책임과 불신앙, 인간의 책임과.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번에는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불신앙,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세 번째 본론은 뭘 다루고 있느냐? 세 번째 본론에서는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이걸 이제 다루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론은 짧게 나오겠죠. 아이고야, 아까라. 자, 결론 갑시다. 결론 쓸게요. 결론은 11장 33절에서 30 마지막 6절까지인가요? 36절까지. 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실은 이제 여기가 가장 어렵죠. 여기가 여러분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부분은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데도 많고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는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칼빈도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내렸다. 왜 못 내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은 문제, 하나님이 주권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서.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보죠. 뭘 보죠? 이제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말하노니. 또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그렇게 많이 하죠. 같은 얘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에서 떨어져 있어요. 불신앙 중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저는 교회들이 복음이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나한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더더욱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였어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이래, 그것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복음을 가진 자의,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자세.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또 나중에 이제 설교자 됐을 땐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처음 했던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형이 미웠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자기 형제 하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 질문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 문제는 몇 년 안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혈육, 육신적인 형에 대한 미움은 그 형들로 예수를 같이 믿었지만은요,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 형제에 대한 개념을 다 형제님들이라 부르고 자매님들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확대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나에게 틀을 씌워줬거든요. 저것들은 복음도 없어. 저것들은 복음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저를 이렇게 틀지워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사람들 책임지셔야 돼요. 물론 저도 책임을 지금 지고 있긴 하니까. 하지만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보지만 이걸 누구의 심정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으로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증인이래. 뭐가요? 유대인들이 이 불신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자세,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뭘 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사역을 이뤄놓지 않으면 안 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 권심은 이제 뭐로 이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사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에 보니까 7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가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다른 고민하면 안 돼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잠깐만 하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이다 그랬어요. 사돈의 사촌이나 팔촌 이걸 말할까요? 그런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함께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시키고, 그 순교의 순교를 처음 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죠, 바울이죠. 그렇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제 외침이 그렇게 나는 거죠. 자,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뭐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가장 큰 실패예요. 그래, 이 땅에서 걸 수 있는 뭘 건 겁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끊어져서 지옥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일가 형제들이,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이제는 조금 있어요. 이제는 조금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은 기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번에 열방센터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열정과 그 헌신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믿어요. 단지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계속해서 했던 부탁이 있어요. 두 가지였어요. 물론 일부죠. 제가 만난 그 일부만 한 거니까 뭐 전체는 절대로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이 선교단체가 복음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복음이 되어 있다. 이 우상 빨리 내려놔야 된다. 그 우상 그렇게 들어와요. 다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우상을 합니까? 그게 우상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폐해는 어느 정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려다 보면. 그렇죠. 두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상식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 상식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 상식 없이 행하고 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믿음 아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요, 많이 다닌 놈들이 있어요. 그냥 막 완전히 칼치기 날치기 하면서, 그러면서요, 운전 잘한다고 그래요. 지가 운전 잘한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비켜주고 조심하고 양보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 콩닥콩닥 절어가면서 역 바가지로 하면서 비켜주고 양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이 해봐요. 어떻게 돼요? 충남 서산에서 사고가 났죠. 덤프트라고 봉고차 둘이 같이 부딪혔어요. 서로 깜빡이 안 쏘고 같이 갔거든요. 누가 세나 하고. 그래갖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봉고차에서 6명, 7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둘이 다. 그것도 하나는 붉은색 전멸등, 하나는 노란색 전멸등인데 그렇게 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보면서 두 놈 다 운전 어떻게 갔는지 안 봐도 내가 훤하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운전하는 놈도 습관 뻔히 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발 상식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기어이 사고 터뜨리잖아. 사고 터뜨렸어. 그래서 지금 강주는 44명이에요. 열방센터 발이 10월달 그것도 숨겨가지고 인지 차단했어. 그러면 그동안에 퍼진 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방역 당국을 제출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다 안 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 방역 당국. 두 번째, 연락도 안 받아.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는요 안타깝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요 진짜 힘있게 이슬람권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슬람권만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있게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500명 모였대잖아요. 3,000명, 500명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 원래는 3,000명 이상씩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매주 매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열심히 간 사람한테 교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저 어디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이제 알았어. 그분은 교회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고 그 모임을 예배로 대체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얼마나 그러니까 참 그래 그분들의 사역이 그래도 아름다운 사역이고 평생을 바쳐 사는 사역인데 안타깝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렸던 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40일 만에 내려왔더니는 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덕 만들어 놓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서서 섬기고 있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즉 아브라함의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말리면서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제외해 달라.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죠. 그 모세의 심정, 바울의 심정,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심정.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 못 쓰지 안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보아야 될 거라는 거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가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말해서 양자됨을 말했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왕들이 자기 이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뭘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될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양자가 됐습니까? 창세기죠. 12장에서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로요? 선택으로 가지게 양자로 부르셨죠. 자, 출애굽기를 말합니다. 19장이죠. 19장 되기 전에 그냥 19장 4장도 하여튼 양장이 많아. 1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를 삼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했다라는 거, 양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이 얘기를 호세아가 말합니다. 11장이죠. 1절이죠. 호세아는 이제 잘 알죠. 우리가 고멜과 호세아. 이스라엘이 고멜로 비유가 되죠. 창녀와 같은 고멜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셨죠. 이사야서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43장에서 20절에 이런 양자된 것은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그냥 줄일게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세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영광을 말하느냐? 다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는 게 제일 좋냐면은 어디 있느냐? 여러 구절 중에서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처음 본 게 뭐냐? 출애굽기죠. 19장 20장. 시내산에서 특별히 20장에 보니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뭘 봤어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구름 속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성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는 중에 십계명을 본인들이 입으로 들었죠. 뭘 느꼈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뭐 해야 돼요? 이제 성전에다가 안치를 탁 하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찼어요? 성전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찼죠.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본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 봤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그렇죠? 육의 눈으로 봤다는.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언약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들은 많죠. 일단은 이제 타락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겠죠. 이 언약이 여러 번 이제 뒤집는 게 또 누구한테 합니까? 노아한테 하죠. 여러 군데에서 창세기 6장에도 있지만 9장이 제일 낫죠. 노아한테 한 9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7절까지. 새로운 거의 아담에게 했던 것과 준하는 언약을 다시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이죠. 1절에서 3절. 15장이죠. 뭘 말하죠? 이제 15절, 18절. 4대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쭉 하셔요. 이런 얘기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으면 그다음에 누가 또 있습니까? 이제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7장이죠. 4절부터 쭉 이제 18절까지 17절까지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언약은 뭡니까?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말하죠? 이제 언약들과 다음에 율법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이죠.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뭐 율법을 전체라고 봐도 돼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부터는 좀 더 다른 얘기 시작이 되니까는 이제 민수기 실은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22절인가 20절인가 하여튼 거기까지는 언약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언약들, 율법들. 그런 다음에 예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사라 생각하면 쉽죠. 그렇죠? 성소에서 성소 또는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전. 여기서 번제, 다음에 소제, 그런 다음에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를 화제로 불에 태워드리는 거 화제라고 그러죠.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제로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러죠. 이제 또 높이 들어 올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5가지 제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 예배들. 이건 누구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배들 다음에는 또 약속들이 나와요. 다른 약속들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율법에서 에베소서 하나로 봐도 돼요. 왜 그런 1장 12절에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1장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로 봐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상들은 누구를 표현합니까? 주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면 세트가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손이죠. 그래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육신으로 누구 속에 났다고요? 육신으로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다윗의 언어로, 마태복음 보니까 직접 밝혀놨죠. 1절에서 16절에. 자, 이 정도의 뭘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만이 가졌던 특권이지 이것들. 그렇죠?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은 뭐 이제 오늘 이제 또 다뤄도 되겠지만은
크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도 해놓고 다른 얘기를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했는데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서에 또 나와요. 15절에서 17절에. 골로새서 한번 보고 갈게요. 비슷한데 볼 필요가 있어. 골무를 껴놓으니까 되게 힘드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볼까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뭘 담아놓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형상을 담아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 수 있도록 그런 연관이고 요한복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3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4절까지 3절, 4절, 5절까지 봐도 돼요. 그런 다음에 10절, 14절, 18절 14절은 잘 알죠? 뭐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8절은 또 우리 알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줘야 다음을 전개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죠. 특별한 권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취소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요 질문이에요, 실은요. 요 얘기가 가장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특권을 받았는데도 안 믿었어.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제 버림받은 거야? 자, 이 얘기는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자, 우리가 3장 21절부터 4장 20절까지입니까? 21절까지입니까? 그런데 5장부터 몇 장까지 8장까지 뭘 말했어요? 이신칭의를 말했죠. 그런데 뭘 말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취소됐다면 오메 그럼 우리도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에 달릴 수 있어요? 우리한테 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받고도 안 믿어서 그러면 그 취소됐다면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할 줄 안 믿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돼요. 뭐다 관계되죠? 성도의 견인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하고 이렇게 보니 이걸 딱 이제 정리해 놓고 보니까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 쓰는 이유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까? 이제 정확한 답이 나와야 그런 다음에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원리가 어떻게 분명한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결국은 로마서 또 9장에서부터 말하는 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기 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뭐에 대해서 이걸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자, 그래서 이제 1절 7은 오늘 29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 꿈이 컸나 봐.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볼 때 준비할 때는 생각나지 않은 것들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 어쩔 수 없어. 그분의 주권이야.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도 떨어졌다면은 그럼 우리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질문이 대한 답을 쓰기 위한 것이 9장부터 유대인을 소환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서로 놀아봐요. 찬양으로 끝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의 견인은 완전하다. 그걸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는 앞에 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내 신념에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떤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뭐에 의지했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했거든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해요. 신념은 무너져요. 감정은 바뀌어요.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까지 알고요? 그런 것까지 알고 다시 또 쓰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지.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소통되는 것을 보며 이제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이 생명을 사랑함과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감정과 나의 신념과 내가 속한 어떤 사람에 속한 조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르도록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시 오려는 주의 뜻을 이루되 힘껏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을 성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의 길로, 연약한 자를 의의 길로, 부족한 자를 영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안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